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에는 이름 모를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최근에 번역된 번역본에 따르면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에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소문에 갓동과 철매가 병으로 죽었다고 하니 참 불쌍하다. 중해당이 왔다. 그리고 새벽에 종, 한경, 돌쇠, 해돌 및 잠오종 이들이 돌아왔다. 저녁에는 또한 종, 금이와 해돌과 돌쇠가 돌아갔다. 저녁부터 비바람이 일고 밤새도록 그치지 않았는데 어떻게 돌아갔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일까요? 모두 다 노비들이고 천민들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23전 23승을 거두었죠. 그 모든 전쟁을 대승을 거뒀던 이후에는 그와 혼자 싸운 것이 아니라 그를 도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의 위대함은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분들의 헌신과 노고를 가슴에 새기고 그의 난중일기에 그들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라는 이 긴 책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마지막 장 16장에 도달했는데 그는 16장 전체를 할애하여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로마서 16장 전체 약 34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34명 중에 25명은 로마 교회 교인들의 이름입니다. 3절부터 16절까지 나오고, 그리고 1절에 나오는 베베라고 하는 여자와 그리고 17절 이하에 나오는 8명, 토탈 9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들은 현재 머물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의 이름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평신도들입니다. 디모데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직장을 가지고 있었고 혹은 가정 주부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선교 현장에서 바울과 만났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이제 로마로 돌아가서 로마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6장을 향하여 많은 사람들은 이런 별명을 붙입니다. 은하수의 복음이다. 밤하늘의 별이 그렇게 은하수를 이루어 반짝이듯이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바울의 가슴 속에 빛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각 사람에게 별명을 붙이거든요. 나의 보호자 베베, 주 안에서 동역자 된 누구누구, 주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누구누구, 많이 수고한 누구누구 라고 이렇게 별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각의 별들에게 있는 사연에 어울리는 이름을 붙이고 있다는 것이죠. 감사를 하지만 단지 땡큐 한마디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구체적인 섬김에 깊이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따뜻한 인간미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다 하나님 보고 한 거 아니야? 주님이 갚아주실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가 이 구절을 읽을 때 우리는 이와 같은 성경을 읽을 때는 한 장을 읽은 것으로 치고 다음 장으로 넘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오는 이름들 익숙하지도 않고 누군지도 모르기 때문이지도.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름들이 자녀 대학 합격자 명단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읽으시겠습니까? 읽고 또 읽고 그리고 여기에 아들의 이름이 있으면 밑줄 그으면서 읽으실 겁니다. 강남의 아파트 청약을 넣었는데 놀랍게 당첨이 됐는지 안 됐는지 당첨자 명단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읽고 또 읽고 읽으시겠죠. 오늘 성경은 이 구절은 이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우리 모두 읽기를 성경은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우선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바울을 도와서 이렇게 선교를 했던 사람들의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름이 결국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들은 단지 목회자에게 충성했을 뿐인데 그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 충성한 것이 되었고 그 결과 주님이 기억하시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록된 사람들은 바울의 가슴에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주님의 가슴에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결국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패는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느냐, 주님이 내 이름을 알고 계시는가, 그것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주님의 가슴에 기록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가슴에 기록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먼저 주님을 믿고 제자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2절에 보면 주 안에서,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8절에 보면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 9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주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여기에 기록된 사람들은 한결같이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 안에 있다는 것이 여러분 무슨 뜻이겠습니까? 먼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그러나 동시에 옛날에 예수를 믿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주 안에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이 뜻은 1세기에 많은 예수를 믿는 일은 고난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은 많은 고난 중에서도 예수님을 여전히 기꺼이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간 사람들을 제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은 또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무리와 제자가 나오죠. 여기에 기록된 사람들은 무리의 삶이 아니라 제자의 삶을 살았고 그렇게 살기를 결단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몇 사람을 소개해 보고 싶습니다. 여기 3절에 보면은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나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여기 브리스가와 아굴라, 브리스가는 이 사도행전 18장 고린도 교회에서 만났던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먼저 남편이기 때문에 먼저 나와야 되는데 세월이 흘러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여기 브리스가는 브리스길라의 애칭입니다. AD 49년에 로마 글라우디우라는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을 때입니다. 로마 시내에서 유대인들 안에서 믿는 유대인과 믿지 않는 유대인이 충돌을 했습니다. 이에 분노한 글라우디우 황제가 이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해라, 대추방령이 내려졌어요. 모든 유대인이 쫓겨났는데 그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떠나서 떠돌다가 고린도라는 도시에 오게 됩니다. 그들의 직업이 텐트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바울도 그런 일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바울과 이 부부가 조우하게 됩니다. 그때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구약에 나오는 내용만을 알고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에 대해서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섰고 그리고 나중에 심지어 바울이 이제 파송해준 교회로 돌아갔을 때에도 그를 예배소라는 도시에 먼저 파송하여 평신도 선교사로 사역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추방령이 해제되자 이제는 그들이 로마로 다시 돌아갔고 지금은 로마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는 일꾼들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할 때 바울을 어느 정도까지 도와줬나요?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어떤 주석가는 이 구절을 단두대에 자기의 목이 걸리기까지,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을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던 와중에
여러분, 고린도에서, 에베소에서 바울이 죽을 뻔한 일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보가 먼저 앞장서서 내가 죽을 테니 바울은 풀어주시오. 왜 이들이 이렇게 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그래도 목사님이 살아야지, 내가 죽는 게 교회를 위해서 훨씬 유익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살리고 그리고 자기들은 죽기까지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로마로 돌아가서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5절에 보니까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1세기 교회들은 다 가정교회들이었습니다. 이런 큰 건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로마 교회만 해도 적어도 3개 혹은 5개 정도의 가정교회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집사님의 비교적 큰 집을 가지고 있는 집사님의 집을 오픈하여서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 중에 제일 큰 교회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늘 집을 오픈하여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예배가 몇 번 있나요? 주일 예배가 있고, 그리고 새벽 예배가 있고, 그리고 수요 예배가 있고, 금요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자녀들입니다. 교인들이 수시로 들락거립니다. 그럼 이 자녀들에게 안정이 안 되잖아요. 자신의 사생활이 다 오픈되어야 되잖아요. 이러한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이들은 수십 년 동안 교회를 오픈하여 교회로 삼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개척교회를 다녔는데 개척교회 최고의 아픔은 뭐냐면 이 가정에 수시로 이렇게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부를 하고 있었던 목사님의 아들은 건넌방으로 쫓겨나고, 건넌방에 그 동생이 또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면 시험 공부가 안 되니까 밖으로 나가야만 됩니다. 아이들이 불안정하죠. 이와 같은 역할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계속하여 10수년간 계속하여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했는가? 그들이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7절에 또 한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바울의 친척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보다 먼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냐면 나중에 바울과 함께 감옥까지 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한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잖아요. 그런데 먼저 예수 믿은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이 바울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 집안에 똑똑한 수재가 한 명 있는데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주여, 저 사람을 변화시켜 주소서. 이들의 기도의 결과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가 나중에 바울이 특출난 사람으로 이제 교회에서 부각이 되고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앞자리에 앉아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할 때 함께 고난도 받고, 감옥에 갈 때 함께 감옥까지 갔다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들이 제자의 길을 걷기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13절에 또 한 분이 나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니라. 여러분, 여기 루포가 나옵니다. 루포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실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죠? 그의 아들이 루포입니다. 루포의 어머니는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되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매우 재수없게도 구레네 시몬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붙들려 갖고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다 보니까, 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바로 나의 죄 때문이었구나. 거기서 복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돌아와 그는 아내에게 복음을 전했고 두 아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모든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안디옥 교회에 관한 소개가 나오는데요, 올해 1월 첫 주에 저희 교회가 이 구절을 가지고 묵상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 지도자 중에 니게르라는 시몬이 나옵니다. 니게르는 흑인이죠. 아프리카 사람 흑인 시몬이 나오는데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십자가를 대신 졌던 구레네 시몬입니다. 이 사람이 한때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을 파송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월이 흘러서 시몬이 죽었나 봐요. 그래서 그 아들 중에 한 사람과 이 어머니가 로마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과거에 안디옥 교회 시절에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 루포의 어머니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니라. 자신의 남편이 십자가를 져봤거든요. 십자가를 지는 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남편으로부터 들었거든요. 바울이 십자가를 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선교사의 길을 간다는 것, 목회자의 길을 간다는 것은 결국 십자가를 지는 일이거든요. 가난하고 어려운 길이거든요. 바울이 자주 밥을 굶었을 겁니다. 그때마다 따뜻한 밥을 지어서 바울을 먹였던 어머니의 심정을 가지고 있었고, 목회할 때 많은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혹은 두 버릇이 없었을 겁니다. 그럼 추운 겨울이 되면 쇠탈을 짜주었던 어머니 같은 심정으로 이 바울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잊을 수 없었고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마움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일찍 고시를 패스한 수재였습니다. 그는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와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는 물질이 아까웠고 그래서 그는 결국 예수님을 따라가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없군요.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당시에는 매우 유명한 사람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수재였으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사람, 이렇게 출세한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그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이 성경에 이름이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보다 훨씬 가진 것도 부족하고 그리고 머리도 모자란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지만 예수를 믿을 뿐 아니라 예수를 따라간 사람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베드로, 요한, 마태, 바돌로메, 도마, 이런 사람들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도들의 후예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교회를 오신 거 참 잘하시는 일입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일은 정말로 잘하신 선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그냥 다니지만 마십시오.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셨나요? 잘하셨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힘써라. 그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을 우리 주님이 결코 잊지 않으시고 그분의 심장에 그분들의 이름을 기록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의 가슴에 새겨진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두 번째로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충성을 다한 평신도들입니다. 여기 25명 이름 중에 여자의 이름이 자그마치 9명이나 나옵니다. 이것은 1세기 기록문에는 거의 나오지 않는 파격적인 일입니다. 6절에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12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여기 드루베나와 드루보사는 이름이 비슷한 것을 보아서 쌍둥이였던 것 같습니다. 혹은 아주 둘 다 열심히 있는 친자매였던 것 같습니다. 드루베나 할 때 베나는 우아하다는 뜻이고 보사는 섬세하다는 뜻입니다. 이 두 자매는 교회를 섬겼는데 이 두 자매가 교회를 섬길 때는 얼마나 우아하고 세련되고 섬세했는지 많은 사람들을 시원하게 해주었던 그런 통쾌함을 주는 자매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이 버시는 아마도 이 두 자매의 몸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두 자매가 교회를 섬길 뿐만 아니라 이 몸종은 두 자매가 봉사한 뒷마무리까지 해야 했기 때문에 이 자매는 더욱 수고가 많았습니다.
여기 나오는 로마 교인들 이름들 중에 그 수식어가 붙은 것 중에 수고하다라는 수식어가 붙은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수식어가 붙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다 여자들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교회에서 많이 수고하시는 분들은 여자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들의 수고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여기 많이 수고하다, 이 수고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독특한데요, 코피아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말하고 비슷하죠? 코피 날 때까지, 코피 터지도록 수고를 했다는 겁니다. 수고하고 피곤할 때까지 괴로울 정도로 상황 속에서도 봉사했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바울이 선교비를 마련 위해서 낮에는 가죽 봉제를 하면서 밤에는 복음을 전했거든요. 바로 이때 자신이 수고해서 복음을 전했다 할 때 썼던 단어인데, 그러니까 1세기 여성들이 얼마나 비천한 대우를 받았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이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묵묵히 말없이 봉사한 사람들입니다. 여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여러 명의 노예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은 오늘 읽지 못하였는데 더디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로마서를 대필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말년에 그가 성경을, 이런 이야기, 이 내용을 불러주고 누군가 필사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똑똑한 노예 더디오가 있었습니다. 이 더디오라는 뜻은 셋째라는 뜻입니다. 로마 시대의 부자들은 여러 명의 노예가 있었고, 노예에게 이름을 지어주기 귀찮으니까 그냥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렇게 노예들의 이름을 그냥 그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구아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넷째라는 뜻입니다. 8절에 보면은 암블리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로마 근교에 그 카타콤 묘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하 습습한 감옥 같은 곳에서 죽어간 사람들을 나중에 꺼내어서 공동묘지를 만들었는데, 그 묘지 이름 중에 암블리아가 있습니다. 암블리아의 비석에는 이름만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자유민들에겐 이름이 3개 있습니다. 성이 있고 호가 있고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암블리아는 암블리아라는 이름만 있습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노예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은 우르바노라고 있습니다. 이 또한 로마 시대의 평범한 노예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름은 마당쇠, 돌쇠, 이 정도의 이름입니다. 1세기 노예들은 거의 짐승 같은 대접을 받았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나왔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헌신이 귀하고 값집니다. 그러나 더욱 값진 수고와 헌신은 어려울 때 하는 헌신입니다. 가난할 때 하는 헌신입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하는 헌신입니다. 능력이 부족하지만 하는 헌신입니다. 이런 헌신자들을 주님은 기억하셨고 그들의 이름을 성경책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성목중앙교회도 이러한 무명의 헌신자들 때문에 오늘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지나고 있습니다. 가난 속에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여 섬긴 그런 봉사자들이 있었습니다. 힘을 다하여 헌금하셨지만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먼 거리에서도 오시면서도 마치 옆집에서 사시면서 봉사를 하는 사람들처럼 봉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건강이 좋지 않은데도 더욱 어려운 노인이나 이웃들을 섬기는 성도들이 있고요, 디스크에도 불구하고 장내차를 타고 원거리를 달려가서 연약한 사람을 돌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섬기는 분들, 물론 목회자도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겠지만 궁극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심장에 새겨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주님의 가슴에 새겨진 사람들의 또 하나의 특징이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인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맨 1절에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 되었습니다. 갱그레아 고린도 도시에서 8km, 10km 정도 떨어진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서울로 말하면 인천이죠. 성복중앙교회 제물포 사랑방 순장 정도 됩니다. 이분이 바로 베베라는 자매입니다. 근데 이 자매가 로마서, 바울이 쓴 로마서를 들고 지금 로마 교회로 가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에서 수백 킬로 떨어진 이곳에 이 자매가 편지를 들고 가는 것입니다. 이 자매가 오거든 너희들 잘해주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매에 관한 특징이 나옵니다.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 되었음이라. 보호자란 후원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녀는 아마도 여성 사업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을 물질적으로 후원해 주었는데 바울도 또한 그런 혜택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지금 로마서를 들고 지금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1세기 편지를 배달하는 일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지금 1세기의 성경은 가죽으로 썼거든요. 로마서 16장 정도의 이 정도의 여러분 가죽을 들고 가려고 하면 이 소위 말해서 어린 양 16마리 정도를 잡아야 나오는 가죽의 부피입니다. 무거웠을 겁니다. 이 모든 두루마기를 둘둘 등에 짊어지고 이 베베라는 자매가 기꺼이 로마까지 갑니다. 그 결과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로마 교회와 고린도 교회가 서로 하나가 됩니다. 서로 사랑을 나누는 평화의 관계가 됩니다. 결국 이 베베라는 자매는 누구인가? 비둘기 같은 자매입니다. 평화를 만들어내는 자매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들고 간 이 로마서 16장에 지금 읽은 본문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난하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3절에도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무난하라, 5절에도 고린도 저희 집의 교회도 무난하라, 그 다음에 6절에도 마리아에게 무난하라, 한 절 끝날 때마다 무난하라, 무난하라, 무난하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무난하라는 얘기가 뭘까요? 인사하라, 서로 인사하고 지내라, 그런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침에 만날 때 했던 인사가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샬롬, 평화라는 뜻입니다. 워낙 외침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이 샬롬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인들의 인사말이 1세기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그대로 인사말로 쓰였습니다. 카타콤에서, 그리고 늘 위기 속에서 그들이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만날 때마다 샬롬 그랬습니다. 그리고 헤어질 때도 샬롬, 주께서 안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에게 평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인들은 이 평화를 늘 입으로 말하는 사람들이었고, 결국 여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평화의 사람들이며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평화의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먼저 인사를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 올해 수백 명의 새가족들이 오셨고 등록을 하셨습니다. 새가족들 환영잔치 할 때 제가 테이블마다 돌아가면서 우리 교회 왜 오셨냐고, 우리 교회 왜 등록하게 되셨냐고 물어봤더니, 첫째는 목사님 인물 때문에 등록했다고 압도적으로 많았고, 그리고 거의 1위와 비슷하게 2위가 뭐였냐면, 입구에 들어올 때 어떻게 성복중앙교회 그 새가족들이 봉사자들이 인사하는 것은 정말 산소를 마시는 것처럼 신선했대요. 진실함이 느껴졌대요. 정말 웰컴의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 교회 다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가족 교육을 받을 때 자기가 못 나오는 주가 있었는데 그 주에 봉사자로부터 문자가 왔나 봐요. 무슨 일이 있으셨냐고, 어디 아프시냐고. 그래서 이와 같은 따뜻한 가족애를 느끼면서 교회를 다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평화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은 인사만 잘할 뿐만 아니라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는 사람이죠. 우리 교회 카페 예그리나는 저녁 6시가 되면 문을 닫습니다. 우리 교회 봉사자들이, 여러분, 이게 주일날은
특별히 바쁘거든요. 온종일 봉사를 하고 이제 저녁 6시가 이제 퇴근 시간입니다. 이제 드디어 일손이 끝난 거예요. 얼마나 정말로 중요한 시간입니까? 근데 저녁 6시가 넘었는데 어떤 청년이 와갖고 커피를 달라고 주문을 합니다. 그때 이 봉사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원래 규정은 6시라서 절대 안 되지만은 담임 목사님께서 청년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청년들이 오거든 특별 대우를 해달라고 내가 부탁을 받았으므로 내가 특별히 자네에게만 커피를 주네. 여러분,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생각했죠.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제가 그런 오더를 준 적이 없어요. 이분은 어떻게 됐는지 제 속을 들어갔다 나온 사람 같아요. 제 속에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여러분,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은 것까지 그 사람에게 전달했는데 그 이후에 청년들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매우 따뜻합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이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결국은 교회를 따뜻하게 하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목사도 잊을 수 없지만은 이런 사람들은 결국 주님의 가슴에 새겨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수고한 모든 사람들을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가 특별히 이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동역자들을 넘어서 주님이 이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탁 때문이죠. 이사야 49장 15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엄마는 자녀를 잊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시라도 잊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젖먹이 때입니다. 여러분, 젖먹이 때에는 이 아이를 엄마는 한시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긴장하고 매 순간 그 자녀들에게 관심이 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혹시 젖먹이는 엄마는 잊어버릴지 몰라도 나 여호와는 결코 그들을 잊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이 성도들을 그렇게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잊지 않기 위해서 오늘 한 가지를 더 하죠. 그것은 바로 그들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입니다. 내 손바닥에 새겼습니다. 여러분, 손바닥에 그 이름을 새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결국 못으로 손바닥을 찢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이름을 새기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못으로 자신의 손바닥이 통과되도록 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 굵은 대못이 예수님의 오른손 왼손에 박히시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피가 흘렀죠. 그 피가 흐를 때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 결국 구원받은 이름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바울이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은 이들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값으로 사신 너무도 귀한 영혼들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 사람들을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요즘 이제 새벽에 묵상하면서 이제 끝나갑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세상이 다 멸망을 당하고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사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영원한 도성의 이름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이제 우리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 누가 들어가느냐? 여기 21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주님의 가슴에 기록된 사람들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21장 12절에 더 놀라운 구절이 나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어요. 천국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거기 12문이 있고 12천사가 지키고 있는데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있으니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12문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살 집에
우리가 살 집의 입구에 그 명패에 우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소중히 여기느냐? 약해 보이는 사람의 이름들까지 다 기록한 이유가 뭐냐? 우리 구주 예수께서 핏값으로 사신 성도들이며 동시에 이 사람들은 앞으로 올 새 예루살렘 성의 주인공들이시기 때문에 바울은 이들을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저희 교회는 제자훈련하는 교회거든요. 제자훈련할 때 묘비명을 쓰는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묘비명을 자기의 묘비명도 쓰고 그리고 가족의 묘비명도 한번 써보고 또 옆에 있는 친구들의 묘비명도 써주는 시간이 있습니다. 오래전 제가 청년들 제자훈련을 시켰을 때 한 청년이 묘비명을 써줬을 때 제가 너무 재밌어서 그냥 기억하고 있는 묘비명이 있습니다. 늘 배고팠던 친구, 배고프지 않은 나라로 가라. 짜장면 100그릇을 먹어도 아무도 나무래지 않는 그곳으로 가라. 그렇게 묘비명을 써줬더라고요. 어느 날 어느 해 제가 남성 제자반을 맡았는데 어느 남성 제자께서는 이렇게 아내를 위해서 묘비명을 쓰셨습니다. 당신은 잠들 때가 제일 이뻐. 절대 깨어나지 마라. 그렇게 묘비명을 썼습니다. 여러분, 양화진에 가면 555개의 묘비가 있습니다. 거기 비석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의 업적을 짧은 글로 써놓은 게 있거든요. 아펜셀러, 언더우드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정말 가슴에 남는 헐버트 선교사의 묘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기보다 한국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알 캔디릭이라는 선교사님은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 자 해도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리라. 그렇게 묘비명에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묘비명에는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2019년 보름 남았습니다. 우리가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나의 묘비명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될 것인지, 앞으로 교회에서는 나를 어떻게 기억할 것이고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은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나의 묘비명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 고민하는 인생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무명의 성도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오래도록 영원토록 기억되는 주님의 심장에 기록된 분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